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이브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보기 전에 오랜만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3장 내용을 간략하게 맥락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는지 같이 말씀을 나눈 후에 33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겠어요? 1장 1, 2절 말씀 잠깐 봐야겠죠? 주보 아래쪽에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넷째 달 초자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자새라.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1장 1,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에스겔서 1장 1, 2절의 말씀이 의미한 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발강가라고 나오는 이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발강가는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말 너무나 먼 곳이거든요. 몇천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장에 나오죠. 11장 15절 그 밑에 11장 15절 말씀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여기서 1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야,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을 뜻하죠. 예, 이 인자라는 표현이 이 에스겔서에서만 63회 이상 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지만 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인자라고 할 때 이 연약한 인간, 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한자가 말 그대로 사람인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도 똑같거든요. 벤 아담이라는 뜻으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예, 이런 의미로서의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실 그분 메시아를 뜻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 이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실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 이 둘 다 인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안 잡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자기 형제들. 예. 자기 형제들이 잡혀갔어. 이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멀리 떠나라 라는 이 말의 그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로 멀어졌으니까 이제 실제로도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므로 이제 그런 분리, 단절을 뜻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민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잖아요. 멀리 이주해 버렸어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멀어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지하는 방법이었고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끌려갔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둘 다 알고 있어요. 포로된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 나 이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이방 땅에 사는데 나의 꿈과 희망이 뭐지? 없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근데 아까 뭐래요? 1장 1절에서 뭐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16절에 이어서 나오죠. 11장 16절 그런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기서 송수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가 돼요? 그발강가 바벨론의 땅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이들에게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아, 이제 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그곳에 계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어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다. 자,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에서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만민 가운데서 흩었다는 이야기는 이방 땅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 이방 땅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그 여러 나라에서 모아낸대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어떻게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끔 하겠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만 구원받은 거고 너희는 멀리 떠났다라는 거, 이거 아니다. 첫 번째 그 이야기 하셨죠.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아닌 너희들이 있는 그발강가 바벨론의 땅, 거기가 내가 잠깐 송소로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방 땅에 있는 너희들을 이제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땅이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 세 번째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방 땅에 있던 이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서의 전체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방 땅에 있는 선지자 한 명이 이제 선포하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 안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담으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에스겔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배경으로 에스겔서가 지금 쓰여졌고 이방에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고 오늘 33장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자고 또 다시 선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에스겔에게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한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뜻해요. 그리고 큰 위협을 뜻해요. 그런 위협이 있게 한다고 하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이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전쟁이 올 것을 또 그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렇게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어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래서 본래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칼이 임함을 보고 그 큰 위협이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리고 있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자, 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파수꾼이 다 그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피가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겠어요? 파수꾼이겠어요? 그 백성들이겠어요? 백성들이죠. 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 말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배경으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나팔을 파수꾼이 그 역할을 다 했다면 그 책임이 백성에게 있다는 이야기까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가 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말했던 내용은 파수꾼이 임무를 다했는데 백성들이 파수꾼이 경고를 듣지 아니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고 했을 때 백성들이라고 했던 것에 반면에 6절에서는 반대의 경우인 거죠. 이 칼이 임한 것을 파수꾼이 봤어. 근데 그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거야. 납을 풀지 않아 버렸어요. 그럼 백성이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백성들이 죽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죄값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6절부터 9절까지 쭉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들어본 내용이에요. 기억나지 않아요? 언젠가 이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예, 앞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어디서 나오냐? 에스겔서 3장 17절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여기서 파수꾼의 비유로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예요? 전쟁에 임할 것을 경고하고 알리는 역할. 이걸 마치 에스겔로 비유하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의 직무가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오늘 지혜한테 에스겔이 선지자였다라고 말했더니 선지자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7절에서 나와요. 오늘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여기서 파수꾼의 역할이 그대로 나와요. 뭐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잘 듣는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쉽지 않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상적인 환상의 말씀들이 없어서 좀 더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 에스겔서 전체를 놓고 보면 환상의 비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꿈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많고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이 있다 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제가 먼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또 잘 들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에서는 이 파수꾼의 역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지혜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니까 아빠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먼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만 이 선포해야 될 역할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저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첫 번째는 저와 같은 목회자, 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고자 하는 선교사들, 목사 이런 사람들이 1차적이죠. 2차적으로는 직분자들, 직분자들이에요. 이렇게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 교회 재직으로서 실제적인 이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 이런 다 전도사예요. 전도사.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말씀의 선포자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무리 또한 이 선포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볼 때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을 죽이려나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9절도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구전하리라.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인 게 책무자 지금 파수꾼들은 선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떼놓고 이 말씀에 대하여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되죠. 실은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파수꾼이라는 말을 이단들이 너무 잘 써서 그리고 이런 본문을 보고 우리는 다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한 면만 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1차적인 이걸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는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있어서의 1차적인 적용이 맞아요. 목회자가 일단은 이 1차적 적용자예요. 그리고 이 1차적인 적용자로서 선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있냐? 이것만 말하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모든 66권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모든 문맥에서 하나의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무리가 돼요. 옳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고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적용이 있냐? 파수꾼에게 파수꾼이라는 이 역할을 주면서 에스겔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표현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파수꾼의 역할로서 이 직무가 주어진 거죠.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나를 사랑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또 동생들에게 전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너무 생겨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나만 알 수가 없어.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나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나타나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시다. 두 번째,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 오늘 이 반응으로 구원 전파를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요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마지막 유익. 실제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 겁니다.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돌아오냐면 대부분은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멀리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이거예요. 힘들다. 이것도 있지만 복음 전하기 힘들다. 이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지? 맞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게 내가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어. 내가 어떻게 알게 됐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자체가 은혜구나.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전파의 또 다른 유익.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 얻은 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만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음이 먼저예요. 이방 땅에 부름받았잖아요. 에스겔도 이방 땅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게 먼저죠. 저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이 사랑에 감격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주어진 주님의 직무가 있는 때로는 파수꾼으로 때로는 직제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으로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인 거죠. 그리고 그 직무를 해가면서 더욱 감격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알게 됐지? 그 감격으로 우리가 걸음걸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우리의 핵심인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에스겔에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에스겔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먼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시고 이어서 오늘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